사무엘하 11장 1절,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방심에서 시작된 치명적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방심, 조심의 반대인 이 방심에 초점을 맞춰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에 개역 개정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방심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조심, 조심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방심인데 이 다윗이 방심함으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졌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다잡는 조심이 되지 않는 게 참 이게 인생을 굉장히 많이 지배합니다. 은퇴한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3년, 4년 안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긴장을 하고 살다가 이게 딱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게 안 되니까 심지어는 육체에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11장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을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성경장 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이 매주 하는데 그때는 이 다윗의 장점을 많이 부각이 되는데 제가 할 때는 유독 이게 다윗의 단점만 다운될 때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업 앤 다운이 있는데 이 다운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또 다운된 생활을 안 하는 게 목적인데 이 다윗이 방심한 이 방심은 어디서 나왔는가를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우리 같이 본문을 보겠는데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심하라는 말의 반대가 이제 방심이니까 이 조심하라는 말의 반대의 방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는 영적 경계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으른 상태.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에서는 경계심이 무너진 상태. 우리 그 사울이 또 사울의 부하들이 잠을 다 자고 다윗이 옷을 베가지고 가도 모르잖아요. 경계심이 무너지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라. 주의하지 않고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 마음이 느슨해진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신뢰할 때. 그래서 이 방심은 영적으로 이게 깨어있지 않고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느슨하고 그냥 말 그대로 방심에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안 찾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심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조심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을 유념해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마음이 널벙하게 또 영적으로 경계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방심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이 본문은 아주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이제 다윗의 방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는 지금 이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전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가 끝나고 전쟁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도 방송에 보면은 뭐 라푸티찬가 뭐 이렇게 질퍽질퍽할 때는 전쟁을 못 치른다. 그 전에 치러야 된다. 또 그 끝나야 치러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기 때는 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못해요. 그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전쟁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다른 사람만 보내고 자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그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답다. 이게 어디서 나오던 장면이죠. 선악과 볼 때 그 표현이에요. 마음이 방심하면은 이게 봐야 될까 안 봐야 될 것 구별이 안 되네. 그래서 바세바를 불러서 결국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방심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전쟁을 치러러 가야 할 그것도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다른 사람의 아내나 여인들을 보고 음욕도 품지 말고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다윗은 지금 그 죄를 당당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려요. 전혀 생각을 안 해버려요. 아, 참 하나님이 금하셨지. 이거 한 번만 떠올렸어도 내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멈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바세바가 다윗으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방심을 하니까 또 무슨 죄를 짓느냐. 이제는 덮으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그래서 6절에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바세바와 함께 잠을 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는 많은 먹을 것을 주면서 또 대접을 하면서 아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이 우리아에게 너 이제 전쟁에서 와가지고 부인과 함께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또 하나님은 뭘 부각시키느냐? 다윗보다도 훨씬 이 우리아가 충성되다는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로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11장에서는 다윗보다는 우리아가 훨씬 더 조심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백부장에게 칭찬을 할 때 네가 너만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말씀만 하세요.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네가 누구보다도 나은 믿음을 가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아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야, 이 사람 참 충실한 사람이구나 하고 살려줘야 되는데 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러기를 다윗이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나이다. 살인, 죽이라. 전쟁탑. 자, 이 방심이 이제 점차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뭘까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자기 그 잘못을 덮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처음에 다윗이 얘기한 대로 우리아가 밧세바에게 가서 잠을 자고 있으면 나중에 임신에 애 낳아도 저건 내 아시 아니야. 저 우리아가 나나야라고 뭐 이렇게 좀 변명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게 우리아가 그걸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돼. 죽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사람이 어두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강팍해지는지 악랄해지는지 이 방심의 결과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죽게 되었는데 저는 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반응이 더 걸작이에요. 가관이. 자, 24절 볼게요.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제 한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이 일로 저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읍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조심하고 깨어 있었다면은 참 충성된 종이 죽었구나. 마치 그 사울이 죽었을 때와 또 그 외에도 다윗이 사람의 죽음을 해서 애통한 장면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은 데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다. 문제 신경 쓰지 말고 너가 전쟁이나 더 잘해서 이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런데 다윗은 전혀 슬퍼하는 기색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27절 중반절에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다윗이 방심한 그 상태로 한 행위는 전부 다 악한 행위였다는 것. 악한 행위였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다윗이 영적으로 조심하지 않고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함께 전쟁 치러러 나가야 할 사람이 전쟁도 안 나가서 또 십계명의 거만 간음과 탐심의 계명을 어기는 이 죄를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밧세바 동침하게 해서 덮으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였습니다. 전쟁터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 눈 닦고 봐도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이 다윗의 의리지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대들다 바위를 내리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의를 남긴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에 안 들여보낸 것처럼 이 다윗도 그렇게 돼요. 우리도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 어두워지면.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두워지면 안 돼. 어두워지면은 자기만 어두워지는 것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끼치고도 당사자는 뭘 못하죠?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도 많이 겪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아주 가슴에 비수를 꽂아놓고도 본인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를 받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냥. 전혀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 앞에 걸리도록 넘어지도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하라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참 허무한 사람이 되어지고 막. 그래서 우리 오늘 방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면서 편안할 때 문제가 생겨. 편안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안한 상황에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되겠고 또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다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됐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느낄 때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니까 또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어떤 경우도 방심의 상태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자타의 구원을 참 치명적으로 해치는 결과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같이 위대한